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21년 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지난주 우리 하가다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2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왜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씀을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지만은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들 중에서 나는 영원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왜 사람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행위들을 할까? 사람에게만 영원에 대한 존재인 것을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런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들을 통해서 무덤도 한 여인을 위해서 이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부활의 어떤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있고, 또 오래 살려고 불로초라든지 영생초 이런 걸 하면서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또 이름도 길게 지어놓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김수환무
거북이, 두루미, 삼천갑자. 왜요? 오래 살려고. 그러한 마음들을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은 누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 된다. 그렇게 말해줘요.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근데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인생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죽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진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뭐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자는 해산하면서 수고해.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여자는 누구를 원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 너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뭐하고 오는 거예요? 다스리고 착취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권이다 해가지고 여성들의 권위를 올려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남자들은요. 아담에게는 17절에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밖에 없다 그래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저주예요. 이 땅에서 정말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빨리 세계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이런 문화 속에 적응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요. 근데 그 수고의 결과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 삶의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면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수고의 땀을 닦아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져 가느냐?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수고나 그런 아픔이나 그런 헌신에도 인정해야 되는 아니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다 자기가 사랑받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다 죽고요. 여자들은 해산하고 수고하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들을 다스리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남자가 보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여자를 해서 또 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엉겅퀴 가시덤불이 내 인생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불철주야로. 근데 하나님 이미 말씀을 해버렸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 인생은 뭐밖에 없어요? 엉겅퀴 가시던 불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 길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땅의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 주인 되어짐에 오늘날의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혼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나 혼자서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 아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1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뭘 가져도 뭘 얻어도 뭘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공부를 좀 하다가 이 불교랑 유교랑 그것에 대해서 이걸 좀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유교는 창시자가 누구예요?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예요. 공자. 그가 만드는 책이 뭐예요? 논어예요. 논어. 근데 논어 4편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한 사람이 공자예요. 공자. 그가 춘추 전국 시대에 그가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나에게 재상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주면은 내가 이러한 사상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논어고 그것의 핵심이 삼강 오륜이에요. 오륜. 그런데 그가 뜻을 펼쳐요? 못 펼쳐요? 못 펼치죠. 그렇게 살다가 돌아와서 집을 19세 출가해서 떠나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내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신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에게 잘해야 된다. 그것을 믿고 뭐 묘가 안 좋다, 묘가 안 좋다 이러한 정말로 어처 군의가 없는 것들을 믿고 섬기고 살아온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제가 또 불교를 봐봤어요. 불교를. 그분이 말했던 불교를. 불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왜 출가를 했어요? 그가 태어난 곳이 인도예요. 인도. 인도의 종교는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힌두교의 사상은 뭐예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근데 인도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뭐예요?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는 브라만족이 있어요. 브라만. 이건 그 제사장들 같은 위치예요. 그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불가촉, 천민족. 그 안에서도 7개로 나눠서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회 사상이라는 이 사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인도를, 그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윤회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착한 일 했으니까 전생에 좋은 일 했으니까 당신은 브라만족으로 태어났고 당신은 왕족으로 태어났고 좋은 직업으로 태어났고 맨 밑에 있는 사람 당신은 전생에 뭘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찍소리 말고 그렇게 불가촉 천민족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 카스트 제도고 그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사상이 바로 윤회 사상이에요. 석가모니가 이걸 보고 이건 너무 썩었어요. 그래서 도를 깨달으려고 출가를 했어요. 29세에 출가를 해서 34살에 버리수 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았어요. 그 도를 깨달은 도가 뭐냐면은 무아.
없을 무에 자신아, 내가 없는 상태, 그것을 깨달은 거.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결국 내 안에 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이 말하는 뭐 108번뇌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까라고 하면서 깨닫는 게 무한데 왜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할까? 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생길까? 그 원인이 바로 욕심을 버리면은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석가가 깨달은 도예요. 도. 그래서 무아지경,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걸 갖고 와가지고 열반에 이른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럼 석가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습니까? 석가가 뭐라고 하면 나는 그분이 말한 게 뭐냐면은 재생.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 재생. 야자수 나무에 야자가 떨어져서 그것이 땅에 죽으면은 거기서 야자나무가 나온다라는 그 재생의 원리는 아는데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일도 모르는데 죽은 일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석가가 말을 했어요. 석가가. 석가 뭐니? 근데 우리는 부처라고도 하죠. 부처. 그것은 크리스탄어로 부른 것이 뭐냐? 도를 깨달은 자. 그래서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는 나는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불교는. 석가를 믿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창시자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면 나는 내일일도 모른다. 어떻게 이제 죽어서의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석가예요. 석가. 또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석가가 그 힌두에 있다가 나와서, 왜냐하면 힌두의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그 카스 제도 인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악 중의 악이 그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악 중의 악이. 그걸 보고 깨닫고 나와서 자기가 사람은 자기 안에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도를 깨닫는다라고 석가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힌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석가를 따랐어요. 근데 종교가 아니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석가가. 불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석가가 죽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나가루주나라는 사람이 만든 불교가 있어요. 불교. 원시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석가가 아닌 그 나가루주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수, 한자로 번역을 해서 용수보살 그래요. 그걸로 시작된 석가 죽고 700년 후에 시작된 이 불교가 무슨 불교냐? 바로 대승불교. 오늘날 퍼져 있는 불교예요. 불교. 나가루주나라는 이 사람, 용수보살이라는 이 사람이 원시 불교를 알죠. 그래서 자기가 불교를 창시해요. 그 구글에 쳐보면 다 나와요. 해서 이 사람이 대승불교를 만들면서 데리고 온 이름이, 그 이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석가모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를 제2의 석가모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퍼져 있는 불교가 지금의 불교예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주지스님 이런 분들한테 당신 오늘 죽어도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석가가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복.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따라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고 그 예의를 따르고 유교는 인과 예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그걸 따르면서 바른 생활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거기에 무엇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극락을 간다? 석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이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석가가 나는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우둔한 인생들이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죽어도 오늘 죽어도 극락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석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바꿔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왜요? 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으면은 어디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왜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이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여러분 아까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선악과 먹은 결과가 뭐였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망,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면서 얻는 게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볼 수 있어요. 가정이 황폐해지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선진국이 되어주고 기술도 과학도 발달했으면 그만큼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가정들 봐보세요. 있는 것 같은데요. 집안에 들어가 보세요. 낱낱이 살펴보세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왜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사는데 저 인간은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가정 꼴이 뭐가 되겠어요? 자녀는 자녀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가 되겠어요? 가정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태어난 거 있잖아요. 5살짜리 4살짜리 데리고 슈퍼에 가요. 뭐 장 보러 갔어요. 마트에. 근데 들어 누워요. 거기서. 왜요? 사달라고. 어디서 그런 행동을 해요? 자기가 뭐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안 들어요. 안 사주면은요. 들어 눕고 울고 난리를 해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심해지면 이제 폭력으로 나오고 약간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분노를 내고 그렇게 꼬맹이가 그런 갓난애기가 그런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심심하면 분노하고 심심하면 화내고 심심하면 윽박지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노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막. 정말 미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뭘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종.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사용되는 둘로스라는 노예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단어.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둘로스 노예 종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소개할 것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자신을 종이다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좀 거창하게 좀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믿어주고 들어주고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다라고 하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근데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종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바울이 그러면 그런 사람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빌립보서에서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내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뭐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게 전통이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고 가말리엘 수하에 그 시대 최고의 양대 학파 중에 이 사람의 제자로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것이 나는 이렇게 있고 나는 집안에 가진 것이 있고 오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뭘로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내놓으려고 하는 이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더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 자기가 생각해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스펙들을 쌓고 얻어서 모아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아 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내 삶의 모든 엉겅퀴들 결국 가장 큰 문제 내 삶의 사망의 문제가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아포스톨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흘러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면서 여전히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지를 모르고 그냥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그 원수, 그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남자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 엉겅퀴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을 모르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내가 당신 만나서 그래, 내가 네 만나서 그래, 내가 여기 가서 끊임없이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 원인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사람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2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을 해줘.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여러분, 선지자들은 언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역사잖아요. 그래, 이 성경이 기록된 게 거의 2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되어진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역사가 누구에 관한 거였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신정호 집사님. 신정호 집사님이 몇 년생이에요? 81년생이면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1년이니까 신정호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1년생이니까 1900 몇 살이죠? 아니, 81년생이니까. 1981년생. 깜짝 놀랐네. 난 1900 몇 살 드신 줄 알고. 1981년생이면은 집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1000년, 900년, 800년, 700년, 6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100년, 10년, 5년, 4년, 3년, 2년, 1년. 그 1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이 1년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BC가 Before Christ 해가지고 주전, AD가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몇 년으로 센 거예요? 1년으로 센 거예요. 1년으로. 그래서 그 1년부터 해가지고 집사님이 지금 1981년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집사님이 1981년생인 걸 어떻게 알아요? 집사님 봤어요? 집사님이 가서 신고한 거 보셨냐고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신고해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 기록되세요?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예수님 태어난 시대가 무슨 시대?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 그 시대의 신이에요. 신. 로마의 황제를 신이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가 역사의 시작을 누구로 기준을 잡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잡았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죠. 왜요? 그 시작이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예수님 오신 거 보여달래요. 그럼 말해요. 당신은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되죠. 나는 몇 년생을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시작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류의 역사가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들애가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똑같아요. 신약도 똑같아요. 구약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없는데요? 이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5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구약도 똑같고 신약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사망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 남자는 끊임없이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네가 잘났냐 오늘날 이런 되게 다스리면 되냐 오늘날 이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도 듣고 아내도 듣고 자녀들도 듣고 교회가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고 싶은 것은 뭐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면은 내가 한 만큼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 어디서 태어나니까 그곳에 있는 율법학자 이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네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동방에 온 사람들은 가르쳐주니까 가요 안 가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거부를 해요. 그 말씀을 내가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내가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봐보세요. 서로 주인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식 할 때 야 주도권을 잡아라 주도권을 잡아라 이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럼 당신 자녀들에게 야 가서 주도권 잡아 주도권 잡아 주도권 잡아 그럼 저쪽이면 야 주도권 잡아 주도권 서로 주도권 잡으라고 가르쳐서 그럼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뭘 받게 더 하겠어요? 싸움 받게 더 하겠냐고요. 서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수준. 왜요?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주인 되어진 인생의 끝판왕이 여러분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다라는 그것을 누구에게서부터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그 혈통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혈통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끊임없이 다윗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요.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떨어지고요. 쪼개진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혼혈정책 써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 다 섞여버리고요. 유다라는 나라는요. 480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족보들이 다 나와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냥 불안하죠. 왜 아브라함 얘기도 없는데 100살 때기 나왔어요. 100살 때기. 근데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나와요. 나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가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게 욕망이거든요. 그 죄가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하나, 이 족보가 누가복음 족보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0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세요.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정성을 드리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면 안 돼요. 헛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냐고요. 마지막으로 4절 이하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잖아요.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그랬죠. 성결의 영으로 오신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가 1년에 예수님으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똑같은 인생인데.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인생을 누가 여러분 인생이 이 역사의 기준으로 삼냐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30몇 살에 33살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버렸는데 예수님이 혼자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옆에도 다 달렸잖아요. 그 시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죄인들이 다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 그 사람을 여러분 역사의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로마가 황제고 그 시대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데 그 황제를 1년으로 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은 예수를 여러분 역사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게 그분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다시 살아나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망이 찾아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다스리고 못 살게 구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그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들.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새벽부터 내가 땀 흘리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구원자로 다 믿은 사람들에게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에 소망이 없어요. 부처도 없고 여러분 유교도 없고 거기는 소망,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택정하셨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고 저와 여러분들 핏값으로 사셔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이가 이곳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직장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여전히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임을 모르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저주인 것을 모르고 여전히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 모든 것, 여전히 속고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그 복음 앞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